4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역대하 3장 성전 건축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일해서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저는 당신의 등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오른난의 타작마당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역대기 기록 목적은 포로 귀환 공동체가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조사로 인한 심판으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은 생략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 제단을 쌓은 후 모든 재앙이 그쳤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후일 예루살렘 성전의 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부지를 어떻게 찾게 되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명 다윗의 역사에 있어서 어두운 부분이긴 하지만 생략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전 부지는 다윗이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여 주신 곳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사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장소가 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위치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매우 유서 깊은 곳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전염병 사건 후로도 다윗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있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으로 여기고 그곳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 시작 2절입니다.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4년 2월 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 이후 480년이 지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출애굽 후 시내산 언약을 맺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후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은 성막과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내산 언약 이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480년을 동행했습니다. 광야 40년은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한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의 광야 시대가 끝났지만 그 누구도 성전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정복시대야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사사시대와 사울왕국 시대에는 성전을 생각했을 법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을 최초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정된 장소, 즉 중앙성소에 대한 개념은 모세 때부터 있었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 14절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12지파 중 한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중앙성소의 개념입니다. 출애굽 이후 480년 동안 그 누구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앙성소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영감을 받아 창의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은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4년째입니다. 3절입니다.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막의 외형의 크기는 길이가 30규빗, 너비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의 크기로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성막의 2배쯤 됩니다. 성전의 길이와 넓이는 성막의 2배이고 높이만 3배입니다. 성전의 길이는 27m, 너비가 9m, 높이가 13.5m 정도 됩니다. 세 번째, 야긴과 보아스. 17절입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노스로 만든 작품 중 최고의 작품은 성전 문 앞에 세워진 2개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은 건축물을 받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아름다움과 품위 그리고 기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기둥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후 2개의 기둥에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씩 새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른쪽은 야긴, 왼쪽은 보아스라고 새겼습니다.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어떠한 악한 세력도 교회를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내가 공고할 때 나를 도우시고 세우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말씀 요약합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내가 공고할 때 나를 도우시고 세우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예배마다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1년 성경 읽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역대상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4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